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듣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우리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총체적으로 부패했고 그들은 죄로 물들은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다. 귀가 덜해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신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손에 너희 손가락에 또 너희 입과 너희 혀에 그러니까 온통 인간의 몸속에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계속 죄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발은 죄 짓는 일에 너무나 신속하고 너무나 빨랐다. 뭐 다른 일을 하면 느려요. 전도하러 가라면 느려 어그장거려. 그런데 죄지라 그러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신속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런 인간에게는 평화의 길이 없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와 평강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죄는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영생도 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아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좀 더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9절부터 15절 전반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자백하는데 선지자도 함께 자기의 죄로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이 언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3인칭은 너가 문제라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1인칭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가 다 범죄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자, 우리 9절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문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자, 우리에게 정의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야. 우리는 빛을 바라지만 어둠만이 우리를 지배해. 밝은 것을 바라지만 늘 캄캄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죄의 어두움이 우리를 이렇게 불행한 삶으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담인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같이 담을 더듬으며 맹인같이.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늘 담을 더듬으면서 길을 걸어다녀. 옆에 담이 여기 담이 있구나. 맹인이 되면 담을 더듬으면서 길을 찾아가는.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늘 더듬으며 다간다는 건 영적인 눈이 막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낮에도 황혼때 같이 넘어져. 황혼이라는 건 해가 막 질 때, 해가 뜰 때, 아주 어두울 때야. 그러니까 아주 환한 대낮인데도 마치 황혼 어두운 것처럼 갈래가 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왜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 강장이라는 것은 아주 살이 쪄서 피둥피둥하고 건강한 사람을 얘기해. 그런데도 죽은 자 같은지라.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그런데 속은 죽어 있는. 이게 뭐가? 죄의 영향. 죄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로 인해서 늘 슬프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자, 1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곰같이 막 고통당하는 곰, 사냥꾼에게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그 함정에 빠져서 막 부르짖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곰, 또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 비둘기의 울음이 약간 슬픈 것 같아. 그래서 이 백성은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가 없어. 이 땅에 구원을 바라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너무나 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힘도 없고 밝은 눈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부패해져 버렸어.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12절만 해도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악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아. 사람들은 죄인하면 늘 교회 오면 뭐 죄인 하니까 그제 또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해. 우리 죄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 저 옆에 있는 저 집사가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착하게 사는데.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 이제 선지자로 포함해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너무 심이 많아서 계산할 수가 없어. 우리 죄가 너무 커서 우리의 허물이.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이사야 53장이 생각나죠?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 찔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죄가 소리를 질러. 죄가 소리 오죽했으면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허물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제 자신들의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죄의 목록,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느냐? 그냥 막연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허물과 어떤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를 고백하죠.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마치 독사의 알을 낳듯이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늘 속였어. 하나님을 늘 배반했어. 우상 숭배, 우상의 품에 가서 안겼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안 살으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이 얘기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역과 포악과 패역을 말한다. 포악과 패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백성들에게 말하면 비꼬는 말, 반항하는 말을 쏟아놓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회개의 언어가 아니라 포악과 패역을 말해. 이건 비꼬는 말, 그리고 불평하고 반항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쏟아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는데 우리는 거짓을 임신하고 그리고 죄악을 낳는, 이 말이 돼요? 거짓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아? 내 속에 거짓이 있으면 결국 죄가 열매로 나오는 거죠.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들의 죄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입으로는 거짓과 비꼬는 말과 반항하는 말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밥 먹듯이. 이 땅에는 눈꽃만큼의 정의가 없어. 이 땅에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뭐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여튼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 정의는 저 뒤에 멀리 있어. 쫓아올 수가 없어. 공의는 아주 멀리 있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져. 이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예전에 이제 이 재판을 열 때 실내에서 하지 않고 구약에 보면은 이 어떤 그 공회당 같은데 넓은 이런 운동장, 성문이 있으면 성문 앞 공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근데 그 재판정에 공의가 없어요. 성실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재판의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성실이 거리에 엎드렸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공의와 정의가 이제는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이 사회 법정에는 도저히 정의가 없어. 정직이라는 건 찾아볼래요. 왜? 한결같이 사법부도 다 뇌물에 속고 판사들은 다 돈을 먹으면은 유의하게 판결해주고 이 사회가 온통 다 더러워지고 온통 다 부패해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5절 전반절에 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 성실이 없으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악을 떠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나 이제 이렇게 악하게 안 살 거야. 이제 좀 정직하게 살래 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해. 이놈아, 네가 왜 정직하게 살아? 우리처럼 같이 죄를 범해야지. 그러니까 누가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해. 저놈이 별나게 저렇게 지금까지 거짓말만 잘하는 놈이 뭐 착하게 살려고 그래? 그걸 다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함께 범죄하고 함께 지옥 가자. 다 그런 것도 의리파야.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술값이 비싸니까 넌 조금씩만 먹어. 좋아하는 우리만 먹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을 안 먹는다는 걸 그렇게 먹이려고, 그렇게 취하게 하려고. 이 사람은 술 먹으면 이거 금방 쓰러지고 그냥 반신불수가 돼. 근데 그걸 계속 먹여. 결국 토하게 만들고 그 다음날 출근도 못하게 만들고. 그 술 친구들은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 그 비싼 술을 왜 그렇게 강제로 먹여? 안 맞겠다면 니는 콜라나 먹어라. 그리고 얘기만 들으라고 그러지. 안주만 먹으라 그러지. 안주 먹는 도둑놈이라 그러고 말이야. 술을 강제로 먹여서 취하게 만드는 이 어떤 사회예요? 이게 사람의 죄악된 본능이야. 옆에 친구가 죄를 지면 즐거운 거야. 같이 죄인이니까 이제는. 그 도둑들은 같이 죄를 짓는 걸 즐겁게 여겨. 이 조폭들은 너도 이제 별이 몇 개지. 그럼 우리 팀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다 미움을 받고 오히려 약탈을 당하고 공동의 적이 되는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죄에서 걷어날 수 있고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경건하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건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이놈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구원할 길이 없어. 어? 그것을 이제 15절 우리 후반절 제가 여기 나눠서 읽었는데 15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정의가 없어. 하나님의 보시기가 너무 안타까우신 거야.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여기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착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그 말이 돼요, 여러분? 예? 길거리 가면 사람은 너무나 많아.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16절 말씀.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범죄한 인간들은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 이 중재자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중재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다 이렇게 조건이 안 맞으면 조건을 맞춰주는 사람이 중재자, 중보자야.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중재자라는 표현은 상업적인 거래에서나 사람 사이에 화해시킬 때 중재자라고 표현하는데, 나라 사이에 중재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재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해결할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중재자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은 바로 중재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재자로 보내서.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또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재자, 화해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뭐해야 돼? 화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중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표현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실 그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열심히 그 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17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때부터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적인 표현이 공의를 갑옷으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구원을 이제 이루 가시는 거야. 그거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악에 대한 심판이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약한 자, 인간을 타락하게 한 사탄과 마귀에 대한 징벌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임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당할 때 인간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그래서 보복을 속옷으로, 이 악인에게 보복하시는, 열심을 입어 겉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병행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큰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울의 그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욱하는 목사님 계실 때 이렇게 늘 써놓은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셔. 공의라는 건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 죄가 있는데 벌도 안 받고 그냥 스쳐 넘어가고 다 사면해 버리면 그건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뭐 죄 짓고 뭐 대통령이 다 사면해 주면은 그뭐 있어요. 뭐 죄 짓고 또 사면하면 또 되지. 근데 그건 공의가 무너져.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건 극히 제한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모든 죄인을 다 사면하면 뭐 감옥이 필요 없지. 다 내놓지 그냥. 그러면 누가 착하게 살겠어? 들어가서 일주일만 살면 다 대통령이 사면해서 내보내는데 그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어. 그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나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이 행하는 최고의 대통령의 특권은 사명권이에요. 사명권. 그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는 공의는 그건 무절제야. 무절제. 공의가 없는 사랑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늘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공의를. 이 사랑과 공의는 무너질 수 없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을 깨닫게 돼. 어찌 보면 그것이 그 이사야 시대에도 해당되는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주님의 심판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종말론적인 시대, 종말론적. 이제 역사의 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다시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늘 12월이 되면 기다리는 대림절,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분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19절 말씀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막 비가 오면 강물이 막 쏟아져 흐르는 것처럼 그분은 어느 날 순간에 신속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 서쪽에서 해돋는 쪽에서, 서쪽이라는 건 해가 지는 쪽이에요. 동쪽의 서쪽으로. 그러니까 해돋는 쪽에서도 해가 지는 쪽에서도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두려워하는.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강물같이 쏜살하게 심판자로 구원자로 임하실 거라. 구속자가 오실 거라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래서 재림에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가 오신다. 자, 마지막 10절의 말씀이죠.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속자, 이 중재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중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분이 바로 구원자, 구속자가 되셔서 구속자가 시온에 오신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그래서 이 모든 표현들은 이 땅에 예수님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결별한 그런 인간들에게 오셔서 결국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분의 오심은 이렇게 막 그냥 쏜살같게 물이 막 강물에 막 그냥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분의 영과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주시고 우리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고, 아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 언약을.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준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피로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유효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을 것을,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 나의 성령,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영원하도록 너의 입에서와 또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대손손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중재자와 구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단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 정치적인 메시아, 화려한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다 해방시키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우리보다 높아요. 그분의 생각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인,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수모와 멸시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헛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고난받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고, 그분이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 때문에, 그렇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분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게 제대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대망의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